4월 6일 수요일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에스라 4장 24절, 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기원전 520년까지. 536년 성전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16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16년 동안의 공백을 깨고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는데, 그 재개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6년간의 공백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년은요, 저희 막내 태어났을 때, 그리고 16년간의 세월, 짧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깬다라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공백을 깨면서 이 일을 다시 그들에게 부여하시는가? 오늘 1절과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16년간의 공백을 깨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어둠과 혼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미지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그 말 자체로 혼돈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깨고 그 질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혼돈의 모든 세상이 질서 있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16년간의 공백을 깬다는 것, 인간의 어떤 결심과 어떤 세상의 조직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정말 그 마음의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16년간의 공백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그 공백을 깨고 16년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2절 보시면 아들 수룹바벨, 그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6년간의 공백을 깨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뭐로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6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마다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무기력에서 정말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그러한 분들, 또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어느 지점으로 우리가 향해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는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면서도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손을 놓고 있었던, 세월은 흘러 16년이 지나고 좀처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 공백을 깨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여전히 16년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수개월이든 수년이든 또 수주건 또 우리 안에
그 정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16년의 공백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말씀으로 깨고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다시 건축하기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물론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지만, 다시금 오늘 이 공백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다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모든 공백을 깨고 출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방해 세력이 소멸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거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이것들을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의심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 공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 막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방해하거나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어떤 그 의도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것을 전적으로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또 허락하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사실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정말 주춤할 때가 있고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닥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다던가. 근데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사실 주춤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16년간의 공백을 깨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뭘까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나. 뭘까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보호하심이에요. 이 보호하심이 공사가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했으니 내가 걸어갑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번째, 첫 번째가 말씀이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군들을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홍해에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말씀에 순종하지만 선뜻 상황과 내면의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미처 걸어가지 못할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그 길을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신뢰하며 걸어가며 그 주님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뜻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무슨 권위로 너가 이것을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모호하게 대답을 하시죠. 왜죠? 예수님께서 역으로 던진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자니 이렇게 욕먹을 것 같고, 또 이런 대답을 하자니 또 이런 모순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일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받으셨던 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그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계속 받으셨던 도전, 무엇으로 사역할 거야? 라는 도전이에요. 어떤 권위로, 어떤 힘으로.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그 보호하심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에게 절하면 권세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어떤 그 화려함으로, 화려한 기술로, 그 권세로 네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이었어요. 무슨 권위로?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되었던 말씀 무엇이었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정체성이었어요. 아무리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호의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또 그 이후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포기하거나 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도 임했고 보호하심도 그에게 임했죠. 그런데 그가 결국 어디서 머뭇거리냐면 그 질문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한데 그들에게 가며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질문이 해결이 안 돼? 내가 누구이고 한데. 여러분들, 보통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확신도 있고 또 과거의 그러한 증거들이 있지만, 결국 이 요소, 내가 누구이고 한데 라는 것이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확립이나 거기서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사실 또 다른 외부적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 사실 우리는 또 머뭇거리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떤 권위로 누구로부터 이것들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름을 적어보라 라고 했더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임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만약 니네들이 누군데, 누구의 권위로 일을 하는데 라는 것에 멈칫했다면 이들은 또 완전히 다운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너 학벌이 뭐며 너의 어떤 그 가정 형편이 어떠며,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외부적인 상황들을 어떤 그 조건들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질문해 나갈 때 사실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보다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어떤 그 풍요함에 의해서, 어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서 또 부족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 한번 보세요. 뒷부분 보면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은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이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을 적시하시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독립국가를 가지지 않는 자들 아니냐? 여전히 식민지 상태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졌다면 사실 이들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면서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확신과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모세도 내가 누구이고 한데 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과 실강의를 벌였던 것처럼, 사실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분명히 느꼈을 모세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주춤거렸고, 결국 이 모세는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40년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말씀으로 16년간의 공백을 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할 때 변하지 않은 상수, 뭐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믿음의 선언, 자기 확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끌고 가셔서 다른 것보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들을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질문을 했고 또 이것들을 왕에게 보고하죠.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다시 재개시키십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결국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들의 공사는 이제 계속 지지를 받게 되죠. 물론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정말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 공사를 승인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그 에스더를 보면 악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또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장대를 세워두는데 결국 자신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하만이. 그리고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정해놨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날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 향하여 복수하는 날이 되어버리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날이 휘장이 찢어지는, 생명이 시작되고 부활이 시작되는 그 새로운 날이 됩니다.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리고 철저하게 또 우리를 압박해 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함과 섭리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단순한 무기력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